오늘 이 말씀 부분을 가지고 성전 재건의 목적과 재료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말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 성도님들 이제 첫 두 장을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잘 해주셔서 지금 이 맥락이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이제 살피셨더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시작을 하면서 지도를 하나 띄워드릴 텐데 이제 그 여행 지도입니다. 저기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이제 지도를 제가 지금 띄워드리고 있는데 이게 여행이잖아요. 여행이요. 근데 여행이라고 할 만할까요? 이제 그 서양의 한 유명한 극작가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일이 있답니다. 희망을 품고 하는 여행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 좋다. 그러니까 이제 목적지보다 희망을 품고 하는 여행이라면 그 과정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면 현실로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그게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말로도 품을 수가 없는 여정이 아마 저 지도 안에 나와 있는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포로된 자들이 거기서 자기들이 원래 살던 곳으로 귀환하는 겁니다. 그 희망이 있었겠죠. 하지만 희망이 있는 여행이었지만 그 과정이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쉽지 않은 여정을 다 지나서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그럼 목적지는 그 과정의 지난함을 덮어줄 만큼 그리 아름다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다 무너져 있고 황폐해진 성읍에 이제 도착한 것일 겁니다. 그 이제 막막함, 이제 거기서 뭘 시작해야 될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을 것 같아서 사실 저 말도 사치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저 사람들의 여정입니다. 게다가 그들에게는 수십 년 동안 예배조차도 일종의 추억이었을 겁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사실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 성도님들과 제가 사실 매일 새벽 예배도 있고 이렇게 주일마다 한 주마다 수요 예배도 있고 이렇게 그리고 성도님들이 요즘 휴대폰 틀으시면 온 세상의 예배가 다 여러분들의 휴대폰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배가 넘쳐나는 시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 말이 그렇게 저와 상거가 멀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예배가 일종의 추억이 돼 있는 저 사람들의 현실이라는 게 왜 그런 감정이 들었을까? 왜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드려지는 어떤 예배가 막 넘쳐나고 숫자가 많다고 해도 저 말이 그렇게 우리와 멀지 않다라는 걸 철감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 말이 그렇게 저랑 멀리 있게 여겨지질 않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성전 그림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이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치면 인터넷에 거의 유일하게 뜨는 그림입니다. 왜 그렇냐면 이게 제2 성전이라고 불리는 성전이잖아요. 스룹바벨 성전이. 헤롯 성전은 당시의 어떤 기록들도 남아 있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도 지금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제 잘 기록된 대로 이제 그림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스룹바벨 성전은 이제 기록이 그렇게 많이 상세하게 남아 있지 않아서 그걸 재현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그림을 띄워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제가 띄워드릴 게 이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솔로몬 성전보다 아주 못하게 에스라 때에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크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이. 근데 달라진 게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초라해 보인다라고 생각할 만한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성전에 들어가는 문에 있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놋기둥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목사님도 설교해 주시면서 얘기하셨는데 언약궤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몇 가지 지점들이 솔로몬 성전보다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조금 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만한 어떤 지점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크기나 그 어떠함에 있어서는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았던 게 이 스룹바벨 성전이었던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늘 제목을 이걸로 지었잖아요. 성전 재건의 목적과 재료.
무슨 생각을 하고 이걸 지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전 재건.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성전 재건이라고 했지만 오늘 본문 6절에 가보시면 중간쯤에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더니 그 다음 두 줄이요.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다시요. 뭐라고요? 성전 지대는 아직 미처 놓지 못했다고요. 오늘 본문 13절이죠. 13절 가운데 중간 정도까지 성전의 그림자도 보이질 않습니다. 아직 성전 재건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걷다 대고 이 3장 전체를 가지고 와서 성전 재건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본문의 상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 걸까요? 성전 재건을 지대도 아직 놓지 않은 이때에 첫 상반, 이 3장의 상반에 어떤 내용들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까? 사실 이겁니다. 제단이 재건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에스라서를 생각할 때 성전 재건에 이제 집중합니다. 그런데 마치 과정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성전 지대는 3장 후반부에 가서야 놓습니다. 그러니까 3장 상반부까지는 성전의 그림자도 시작도 안 하고서 대신 뭔가 중간에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번제단을 새로 만듭니다. 여러분 다시 그림을 보여드리면 제단 어디 있습니까? 저기 있죠. 요거요. 요거 만든 겁니다. 첫 상반부 3장의 상반부에는 저거 만든 겁니다. 성전 시작도 안 했고 저걸 만든 거예요. 저걸 왜 만들었고 저걸 만드는 데에 3장의 절반이 사용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상반부를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제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번제도 드려지고 각종의 예배 의식들이 이루어지는 그 제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오늘 1절에 보시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답니다.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답니다. 이게 사실 앞에 있는 2장의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 귀하늘에서 참 지난했다 이 얘기가 여기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요거 그대로 가져와서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곱째 달은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1년 중에 정말 중요한 달이에요. 1월만큼이나 중요한 달. 1월엔 6월절이 있다면 이 일곱째 달에는 나팔절도 있고 대속죄일도 있고 초막절도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큰 절기가 있는 때예요. 이 절기들이 다 모여져서 모두가 다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기인 거죠. 게다가 초막절은 율법에도 정해져 있지만 이스라엘 남자라고 하면 모두 다 모여야 했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이제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오늘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2장에는 백성들 개개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스라엘로 모인 일을 기술하고 있다면 그렇게 이스라엘로 귀환한 그들이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을 넘어서서 일제히 모였다라는 데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는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어서 심판하셨는데 자비로 다시 모이게 하신 일을 기억하도록 지금 이 절기를 지키려고 모인 겁니다. 그리고 표현 중에 일제히 모였다라는 표현은 좀 직역하면 마치 한 사람처럼 모였다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한 사람인 마냥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모인 겁니다. 이 성전이 있는 곳 말이죠. 그렇게 모여서 무슨 일이 있었던지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 사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도 기억나게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 현장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것을 하는 거죠. 오순절에도 그래야 했고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7월 일곱째 달에도 동일하게 그 일이 이루어졌던 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모였을 때 뭘 했는지 우리 보시면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고 할 때라고 할 때 사이에 뭐가 있는지 빨간색으로 제가 강조해 드렸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합니다. 이 3장 2절의 이 말씀은 고스란히, 그러니까 참된 예배의 근거가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모여가지고 그냥 자기 식대로 알아서 예배하는 거 아니고 율법에 근거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2절에만 나와 있지 않고 이어지는 4절에도 되어져 있어요.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기록된 규례대로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 식에 보기에 좋은 대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법대로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때 성도님들이 다시금 기억하실 건 이들이 어느 여정을 지나와서 여기에 와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경을 받자마자 이렇게 예배한 자들이 아니라 그 오경, 모세 오경에 기록된 신명기의 말씀대로 불순종해서 망해보고 이방 땅에 끌려가 보고 거기서 돌아와서도 여전히 그들이 지키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본문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죠. 마치 이게 더 뒤로 가서 요한복음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전 번역에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해서 이 진리의 진리됨을 좀 생각하기 어려울 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배하는 자들이 무엇으로 예배해야 될지를 예수님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구약의 백성들이 그 포로기를 지나와서도 여전히 말씀을 근거로 예배하고 있는 걸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예배들을 드렸는지 우리 보게 됩니다.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답니다. 이게 이제 상번제라고 하죠. 매일마다 드리는 번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가는 이 표현 보시면 그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 그러니까 달마다 첫 날에 드리는 번제도 있었고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도 드렸으며 제가 다른 색으로 표현해 드린 걸 보시면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저 말이 굉장히 눈길이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포로기에서 돌아온 자들의 예배에 꼭 있었던 한 가지를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원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배를 회복했다라고 할 때 말씀대로 드려야 돼라는 의무감에 젖어서 그 말씀대로 드리는 데에만 천착하고 있는 백성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이미 예언하신 대로 마음에 새 영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그 새 영을 이때 귀환한 백성들은 받지 않았을 거 아니잖아요.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새 영을 주신 그 영대로 그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자기 마음에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도 회복하고 있는 이 당시의 백성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회복돼야 마땅한 예배의 어떠함을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상반부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성전 재건의 목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전 재건 시작도 안 했는데 성전 재건의 목적이 뭐라고 얘기하려고 한다고? 라고 얘기하신다면 성전의 기초도 놓지 않은 이 상황에 성전 재건의 목적은 이미 그들에게 구비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에서 숭배되어지는 우상과는 질적으로 다른 신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인지하는 게 이들에게 구비되어진 바였습니다. 그걸 담아내기 위해서 성전 재건이 있는 겁니다. 그걸 담아내기 위해 성전 재건이 있는 거라서 성전을 만드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됐던 게 뭐냐면 번제단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을 만들어서 뭘 회복하는 거죠? 성전도 만들어지기 이전에 먼저 회복된 게 뭐냐면 예배였던 겁니다.
걸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다라는 걸 진지하게 여기는 그들의 마음이 구비되어지는 게 그들에게 먼저 있었던 바였습니다. 성전 재건의 목적은 성전 재건은 그걸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다라는 걸 드러내 보이는 마지막 표로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훨씬 더 이 목적에 부합한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언약궤도 없고 야긴과 보아스라는 놋 기둥도 없고 없는 것 투성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이전의 영광에서는 보여지던 형상물들과 비슷해 보이는 어떤 것들 중에 없어진 건 너무나도 많은데 그 가운데 그 모든 없어진 자리를 채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스룹바벨 성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성전 재건의 목적이 뭔지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이었던 겁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만들어진 성전의 앞에 있던 그 번제단은 이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을 지속해서 알려주는 것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중에 오실 메시아, 그가 지금 내 앞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있는 대제사장들이 자기 죄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엔 나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걸 생각하게 해줄 제단이었을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건 그렇게 상번제 맨날 드리는 그 절기에 따라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회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하는 제단이 그들 중에 세워졌다는 게 그들 가운데 제단이 다시 만들어진 그리고 성전이 다시 만들어지는 일의 완전한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뒤로 가서 재료를 좀 생각해 보죠. 여러분, 이제 제가 제목을 성전 재건의 목적과 재료라고 했으니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이제 눈길을 두셨던 분들은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려나 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재료들을 막 가지고 왔다니까 이제 열왕기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때 구비된 게 뭔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생각하며 재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라고 얘기하려고 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사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도 얘기해야죠. 물론 당연하죠. 이 재료들이 어디서부터 왔다라고 되어 있냐면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60장 13절에 보시면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이 성취되어서 지금 레바논의 백향목을 요빠 해변까지 가지고 오는 제2성전의 재건을 우리가 마주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기만 할까요? 이사야의 이 말씀은 제2성전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마주한 적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60장은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럼 이건 중간에 주어지는 재료인 거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이 재료들을 지금 이 에스라 3장 7절 말씀에 보시면 누구의 명령대로 운송했다라고 되어 있냐면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운송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아주 생각을 해볼 바인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게 솔로몬 성전 때는 그들의 자국의 왕이었던 솔로몬의 명령대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실어다 요빠 해변까지 가지고 옵니다. 지금 이들은 그럼 어떤 상황인가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도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미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지역은 유다라는 나라가 아니라 유다 도에 불과한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그 유다를 도로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의 명령대로 이 재료들을 구비시키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두 발을 어디에 디디고 살아갑니까? 여기 디디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랑 상관없는 새로운 곳을
구분지어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지 않고 여기에 두 발 디디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의 어떠함을, 그리고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통치 아래서 그것들의 유익을 얻어가며 긍휼함을 받아가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증시해 갈 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치 여기서 보이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스룹바벨 성전의 재료들이 구비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료는 여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이 8절 이하에 오늘 본문 전체에서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재료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과 그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마음이 이 성전의 재건의 재료로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먼저 9절, 8절, 9절 이 어간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꾼들이 서고 그 일꾼들을 감독하는 자들도 섭니다. 질서 있게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지금 이 교회도 우리가 처해 있는 교회도 그런 것처럼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걸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일제히 일어나 감독하고 일꾼들도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서서 재건하는 그 가운데 이루어지던 일 하나가 10절부터 13절에 다루어집니다. 근데 이게 아주 눈길을 끕니다. 보시면 여러분,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뭘 합니까?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상반부에서도 예배를 회복하는 근거가 뭐였나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실제로 성전이 재건되는 과정 가운데에도 그 과정 전체의 밑에 깔려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왕의 규례대로 찬송하는 겁니다. 시편을 찬송하는 겁니다. 시편대로 찬송하는 겁니다. 시편에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셨던, 왕의 입술에 넣어주셨던 규례대로 찬송하는 것이 이어지는 걸 우리가 만나는 거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 찬송하는 마음이 그 재건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있었던 마음인 겁니다. 이 마음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재건을 해 가시는 걸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님들과 생각해 볼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통틀어서 내내 회고됩니다. 에스라에서도 너무 자주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아까 전에 성도님들과 인사했던 인사에 찬송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찬송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창세기 1장에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았더니 지극히 좋았더라의 그 좋았더라를 담고 있는 게 이 선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이 지극히 선하시다라는 말의 의미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극히 선하심으로 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뭘 겪었습니까? 포로기를 겪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겪은 건 하나님이 선하셔서 포로기를 겪고 돌아온 겁니다. 망한 경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셔서 우리에게 망하는 일을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흩으셨으나 다시 이렇게 모이게 하셨다라고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송하는 겁니다. 이 찬송을 부르는 자들이, 제가 이제 다루려는 게 이제 이 후의 부분인데, 여러분 이렇게 이 찬송의 가사를 담아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라고 돼 있는데, 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불렀다라는 이 반응이 두 가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여지냐면 대성통곡과 기쁨이요. 여러분, 여기 대성통곡, 이거 없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망하는 걸 겪고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대성통곡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모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기를 안다면 대성통곡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거 없이 그저 기쁨으로 크게 함성 지르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락,
있지 않습니다. 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이 분노가 뭐냐면 자기에게 있는 죄를 미워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그들 안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찬양에는 희노애락이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재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자기 성전을 재건해 가십니다. 제가 이걸 한목에 넣을 수 있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바로 이어진 13절이 이렇게 진술하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 둘이 화음을 이루어서 한 찬송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유튜브로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서양의 이태리에 유명한 극작가 중에 베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부코라는 오페라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한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제목이 뭐냐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들어보시면 이거 음으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우는 소리와 웃는 소리가 함께 섞여서 그걸로 찬양이 이루어지는 거.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성통곡이 없어야 한다라고 만약에 누군가 신자라면 기쁜 것만 있고 락만 있어야지, 즐거움만 있어야지, 슬픈 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누군가 이야기한다면 그건 미안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신자라면 자기 안에 여전히 잔존한 부패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미워하고 그걸 슬퍼하는 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전체를 하나님은 재료로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성전으로 삼아 가십니다. 그걸 성도님들과 제가 꼭 기억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지금 저것 보십시오. 그렇게 이루셔서 우리에게 어떤 정황을 주셨는지를 신약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이거 근심하는 거 없이 기뻐하기만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정황은 근심하는 것 투성이나 기뻐한다, 희노애락이 같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재료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성도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울의 말인 겁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일을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의지하고 응시하는 사람과 그 마음이 재료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뭔데요?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다. 그래서 우리를 망하게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망하게 우리 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망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일이 있다고 해도 거기에 날 그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녀로 삼으셔서 결국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자기 계시로 우리에게 알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응시하는 사람과 그 마음을 하나님이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재료로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성도라 부름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 일을 이루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헤롯 성전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건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에 근거하여서 여러분들의 희노애락이 성전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그걸 성도님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당면한 정황 가운데서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마지막 표현이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마지막에 올 새하늘과 새 땅에 성전이 없답니다. 다시는 여러분들 앞에 눈에 보이는 건물로 성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에스라 3장이 보여주는 바가 그래서 그렇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왜 배경을 저걸 가지고 왔을까요? 이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어려운 한자 성어를 오늘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견지망월. 손가락을 가리켜 달을 비추었, 달을 가리켰더니 손가락을 보고 가리키는 달은 까먹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데, 그렇게 바라보라고 하는 성경을 보고 우리에게 달 같으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까먹고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안 됩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들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성전 되신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